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4장, 찬송 424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424장) 찬송 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가 병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0장 11절까지 말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브아 사람들이 레위인의 첩에게 끔찍한 악을 행했고 그 여인이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레위인이 그 여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책임, 자신의 죄를 돌아보거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기보다도 그 레위인은 여인의 시신을 12덩이로 칼로 잘라 나눈 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고 또 기브아에서 일어났었던 그 끔찍한 사건을 이스라엘 온 지파가 알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여인을 불량배들에게 내주었다라는 사실, 또 그렇게 이제 여인이 불량배에게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을 잠그고 숨어들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잤던 자신의 이런 비열한 모습은 일체 말하지 않고 그냥 기브아 사람들이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채 이스라엘 전체의 복수심과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이런 모습들을 어제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그 레위인이 보내었던 시신과 또 편지를 받아 들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분노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미스바로 모이고 또 베냐민에 속한 그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의 어른들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의 수가 40만이나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전해 듣고 모두가 그 일을 지나칠 수 없다 생각해서 한자리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들었던 장소는 미스바였고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해서 이들의 모임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심해서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였다라고 해서 그 마음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 다스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해서 그 결정이 또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악을 다루기 위해서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 안에는 이미 레위인의 첩이 당했던 끔찍한 비극과 그 시신이 12덩이로 나뉘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어진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에 대한 분노가 복수심이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그때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감정을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들도 화가 나는 일,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감정과 내 분노로만 다루다 보면 정의를 위해서 시작하는 일도 또 다른 상처와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악을 보고 침묵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분노에 끌려다녀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앞설수록 우리 역시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상황을 대면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클수록 더 깊이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나서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시편에도 보면 억울한 일을, 또한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한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복수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고 복수를 통해서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는, 언제나 말씀 앞에서 정의롭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절 보시면 미스바에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레위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말해보라, 이렇게 일의 진위를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각 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에게 던지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공동체 안에 큰 죄, 큰 악이 일어났을 때에 무작정 움직이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일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감정으로 뭔가를 진행하기보다도 진실을 먼저 알기 위해서 애쓰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스바에 몰려왔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 사람들이 듣게 되는 말이 팩트에 입각한 객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레위인이 전하는 말만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거짓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사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 밤에 나를 애워싸고 죽이려 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하였다. 그리고 내가 내 첩의 시체를 나누어 이스라엘 지파의 온 땅으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레위인이 했던 실수, 무책임함,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자기의 신변, 자기의 안위를 위해 그 여인을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다. 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빼먹었습니다. 또한 그 여인이 밤새 고통당할 때 자신은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 또 아침이 될 때까지 문을 잠그어 둔 채 숨어 있었던 자신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는 그 일체 언급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기브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는 끔찍한 죄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자신의 죄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뒤로 꼭꼭 숨겨놓은 채 기브아 사람들의 죄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사건 전체를 공평하게 다 이야기하기보다도 자신이 당한 억울함, 모욕적인 일만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더욱더 분노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약함을 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감춥니다. 이야기하더라도 작게 축소시켜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상대는 악한 사람이고 포장해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 강조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는 잊은 채, 아예 모른 채, 아니면 작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설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남의 죄만 드러내는 것,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와 책임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내 안에 감추고 있는 죄는 있지는 않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어떤 실수와 잘못과 내 마음의 불편한 것들을 보면서 혹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자기 스스로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분적인 말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상처 입은 것으로 복수로 갚지 말고 또한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주께 받은 사랑,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억울함보다도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세워가는 일에 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그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의견을 말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그거죠.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보고 판단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당한 일을 복수하기 위한 복수의 자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다분한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레위인은 자기 첩이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밤에 자기는 무엇을 했는지, 또 그 여인을 위험한 사람에게 내어준 자기 죄와 자기의 무책임은 무엇이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회개는 없었습니다. 온전히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와 자비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헤아려 볼 수도 없고 온전히 복수심으로 불타있는 이런 우리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 분명 회개해야 될 사람이었지만 마음에는 회개가 아니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기브아 사람들이 저질렀던 악한 그 죄만 크게 드러내고 자기 죄는 감추어둔 채, 어찌 보면 그 지파들 수장들만 모여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하고 또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이스라엘 전체를 자기 복수를 하기 위한 도구로 끌어들이고 결국 한 지파가 멸절당할 큰 위기까지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인이 범한 또 다른 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을 바로 잡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죄는 뿌리 뽑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고 그걸 바로 잡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면서도 정작 자기 죄는 살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근절시킬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결국 정의를 가칭한, 정의로 포장된 복수를 불태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언약 백성끼리 피를 흘리는, 그리고 한 민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엄청난 비극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다지고 제비를 뽑아 군대를 세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죄에 맞서서 싸우자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됨의 방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묻고 기다리기보다도 분노 속에서 빠르게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분명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됨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다 같은 말을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분노가 결국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움직일 때일수록, 마음을 모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뜻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면서 그 걸음들이 하나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분노가 복수가 되지 않고 징계가 또 다른 죄로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겁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악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감정과 분노로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묻고 말하면서 내 책임은 감추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덮어서는 안 되겠지만 죄를 다룰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사사기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자기들의 주관을 따라 더 큰 죄와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분노가 앞설 때일수록 말씀 앞에 멈춰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워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내 감정과 내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에 붙들려서 언제나 우리가 걷는 걸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끌을 바라보며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 죄는 다스리지 못한 채 나에게는 한없이 간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 역시도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비와 간용과 인애의 마음을 품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죄는 멀리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고 언제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